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은혜,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과 보호, 어버이 영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마더스데이는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터 감리교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자비스 여사의 추모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사의 딸 안나가 어머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감사하여 손님에게 드린 선물이 여기 오늘 여러분 다 알았던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순결과 희생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그 후 1914년 미국 윌슨 대통령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공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고 1973년 5월 8일부터 아버지 날은 왜 없냐고 해서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하던 어머님에 대한 그런 동요가 있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또 양주동 씨가 지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것도 우리 어릴 때부터 잘 많이 불렀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일 먼저 생활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기초이며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초이고 신앙의 첫 열매가 됩니다. 요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불효한다고 했지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첫 경이 부모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생활을 잘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도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어려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이제 크면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반항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주라는 말은 권위를 의미하며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순종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의미는 마땅한 일,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2가지가 하라는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 않으면 되고, 그럼 하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냐?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일날 예배는 누구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 중에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2가지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말이 법이요 명령이라는 뜻으로 권위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순종을 잘하는 성경의 인물에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칠 때 그 20대 청년인데 양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했는데, 이삭이 그냥 3일 동안 가가지고 번제 제사 드리러 갔는데 양이 없어서 아버지 양은 왜 안 가져가냐. 그러니 바로 너 하나님 앞에 네가 너를 드리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정말 명답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나님, 그래서 이삭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예비하셨나? 그러는데 가자마자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가 막 젊은 혈기에 그냥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그냥 순종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래. 이제 내가 나를 공경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 저기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래. 진짜 그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있는 그 양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이었어요. 그걸 데려다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순종하는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로서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승리하고 돌아오기 전에 입다가 내가 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먼저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정말 가서 그 서원을 하고 나갔는데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었어요. 무남 동료 외딸이 아버지가 승리했어요. 그러고 기뻐하면서 막 나오니까 아이고 얘야 네가 먼저 나오면 어떡하냐. 입다는 후손이 없어요. 무남 동료 외딸인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입다는 슬퍼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서운한 것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처녀로 헌신할, 그렇게 그냥 바쳤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다 번제로 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자손이 끊어지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은 자손이 끊어지면은 그 집안이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딸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자녀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부모님에게 하는 태도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순종해야 돼, 부모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 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이시고 또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잘못된 것 그런 걸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에 주 안에서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의 노고는 겪어봐야 한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마음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효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때를 따라 말과 행동과 정성으로서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그래봐야 몇 년 같이 아버지하고 살지 못했고 애굽에 내려가서 다 종이 팔렸고 죽을 뻔했고 다 그랬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형님들을 용서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성인의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것이 뭡니까? 혼자 있다는 거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독초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같이 있게 해서 하와를 이제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 고독이라는 문제는 해결하려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성경에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을 때도 여호수아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한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로워지니까. 그리고 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나이 드시면서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리는데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딸이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꾸 치매에 걸려가지고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를 그냥 준비를 해서 어머니가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까지도 다 그랬더니 기억이 살아나거든요. 노래를 부르니까 과거에 불렀던 노래. 우리가 참 요즘에 참 치매가 너무 참 심각한데 치매는 가까운 걸 다 잊어버리고 옛날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옛날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치매에 걸려서 알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알지 못하고 자녀들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충격이겠어요. 이와 같이 정말 부모님과 대화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가 돼. 친구.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더 중요해요. 친구.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가까운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고 싶지 않은 말 3마디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파요. 외롭고 배고프다. 이 3마디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래요. 아프다, 외롭다, 배고프다. 어떤 분이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사시는 분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90이 넘어 100세에 가까이 있고 또 아들은 지금 70세가 넘어가지고 같이 노인인데 근데 아버지는 건강하신데 아들이 암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해서 아들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지금 정말 그 자녀 낳을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이게 뭐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교통사고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대화, 친구가 같이 가까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절을. 그래서 이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가까이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항상.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공경은 부모님의 권위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인데 값을 치르다는 것이요. 귀하게 대접하는 걸. 귀하게 대접하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창세기 48장 1절 4절에도 요셉은 그 자기 부모님을 얼마나 이집트 왕 파라오 왕 앞에 모시고 가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가족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님, 나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또 이제 다 누나, 이제 형, 뭐 이렇게 다 가족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의 듯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서로를 높이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버지를 흉보는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흉을 받던 함은 막 그냥 아버지가 그냥 술을 마시고 나서 다 하체까지 다 벗고 이러니까 막 그거를 조롱을 하고 했는데 두 아들은 뒷걸음치러 가면서 그걸 덮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데 그 허물을 갖다 자꾸 드러내고. 요즘에는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에 그냥 비디오니 모든 게 다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다 폭로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내면, 돈 안 주면.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요. 이제 존경이 사라져가고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이 꼰대가 또 와가지고 자꾸 잔소리하네. 부모니까 잔소리하지 부모가 아닌 사람이 왜 잔소리하겠어요? 정말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주영이도 뭐라 그러면은 진짜 이러던데 진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진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존경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존경하는 마음, 어떤 저길 같은 상황에 있든 간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생각하고 영적인 부모님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자녀된 도리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또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존재하고 또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